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시편은 잠언, 전도서 등과 함께 성경에서 지혜서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고 참되게 사는 것인데,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가? 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가? 오늘 이 시편에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가 경외해야 할 여호와, 그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다 하는 그 다윗의 고백,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쓴 다윗은 우리가 잘 알듯이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렸을 때 목자로서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절을 잊지 아니하고 왕이 되어서 돌이켜보면서 자신의 경험을 사용하여서 자신을 구원하시고 자신을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시고 자신은 그 양이 된 것 노래로 표현하였습니다. 다윗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시고 또 그 성도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노래요 고백이 바로 이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이야말로 참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고백이요 노래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시편 살펴보면 맨 처음에 여호와는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들어가서 마지막에 볼 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로 시작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그 중간에 있는 모든 내용이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어떻게 나의 목자가 되시는가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1장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하나님으로 시작한 그 성경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나님 알려준 것처럼 이 시편도 그러합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도 그러한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편이 여호와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있고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 삶이 여호와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있는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영생이 되기에 이것이 참 지혜의 근본이요 또 지식의 근본이다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과 또한 그분의 은혜로우심과 긍휼이 무한하심을 과연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을까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가 돌이켜 보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참으로 자신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이신 그분을 자랑하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리가 많고 늑대가 많아서 사단이 삼킬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하는데, 그런 세상에서 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원수가 우리 밖에만 있나요? 우리 본성은 또 어떠한가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이 세상 시험에 빠지는 것이 우리 연약한 악한 사람들입니다. 창조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지 않고는 피조물인 우리 양은 제대로 올바르게 복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단은 악랄한 목자입니다. 자기 욕심의 만족을 위해서 양을 속이고 죽이는 목자입니다. 많은 것을 약속하지만, 휘황찬란한 것 줄 것 같지만 그 결국은 약하게 만들고 말라 비틀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영원히 지옥에 죽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의 초장은 황무지입니다. 양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그의 양들도 미워하여 죽이는 것이 사단의 괴계입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양이라면 사단보다 더 나을 게 없습니다. 소경이 길을 인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잘 몰라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사단뿐만 그러한가요? 우리의 본성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간다 하지만 그것이 자기의 참된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영혼에 유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아간다 할지라도 영혼의 관점에 있어서 자신의 영혼에 대해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큰 손해를 주고 마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 죄된 사람의 본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이것을 맛보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것이야말로 영생이고 이것이야말로 지혜이고 지식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것을 맛본 사람은 결단코 다른 목자에게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노래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하면서 날마다 가는 사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호와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주 특별한 이름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타는 가운데 나타나시던 그 하나님, 무엇인가 타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재료 없이 불을 계속 태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일을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기 위해서 다른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야 하겠습니다. 영원 자존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목자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참 복된 사람입니다. 누가 우리의 목자가 되면 좋겠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보다 더 나은 자도 없고 그분만 유일한 우리의 목자가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은 참으로 목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양은 아주 무능합니다. 혼자 내버려 두면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먹을 것을 찾아서 가서 초장에서 먹을 것을, 초장을 찾아서 갈 능력도 없고 대적으로부터, 이리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아무런 방법도 없는 무능한 양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 양은 어리석습니다. 초장에 머물러서 잘 먹으면 될 텐데 자꾸만 황무지로 나아갑니다. 그들은 어떻게 길을 잃어버려야 되는지는 잘 알지만 잃어버린 데서 돌아올 방법은 모르는 어리석은 양들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도 말씀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망하는 길로 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완고합니다. 고집이 셉니다. 호세아 11장 7절에도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느니. 이렇게 무능하고 어리석고 완고한 것이 양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다 어리석은 무능한 완고한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양무리를 영원 전부터 사랑으로 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양을 사랑으로 택하셨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양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을 하나님께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특별히 목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가리킵니다. 신약 성경에서, 물론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목자라 이렇게 말씀했지만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했습니다. 사꾼 목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꾼 목자는 위험이 올 때 자기 목숨을 위해서 양들을 버리지만 선한 목자는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양들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양의 큰 목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얻으리라. 목자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선한 목자이시요, 큰 목자이시요, 목자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자신의 양으로 삼으셨나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여 자신의 피값으로 자신의 생명을 값주고 그 양을 사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장이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양에게 사랑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 양을 자신의 생명을 바꾸어서 사셨나요? 그것이 아닙니다. 양이 원수였을 때,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셔서 그 생명을 다 주셨습니다. 자신의 가진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의 일부를 우리가 마치 물건을 사는 것처럼 사서 우리 양을, 하나님의 양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나요? 그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있는 자신의 생명 다 버리셨습니다.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사람으로서 그 생명을 다 들여서 그 전 생애를 들여서 특별히 십자가의 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피값으로 사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위대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의 목자가 되십니다. 참으로 여러분은 이 목자에게 속해 있습니까? 다윗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는 하루하루가 되십니까? 올 한 해가 되시겠습니까? 참으로 그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인 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까? 참으로 그분을 사랑합니까? 참으로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양인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마치 목자들이 양에게 인을 치는 것처럼
귀에 표시를 한다거나 도장을 찍는다거나 아니면 물감을 붙여서 발라서 내 양인 것을 표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라 고백하며 세례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표시로, 표징으로, 인으로 주셨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 세례를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표시입니다. 보이는 표시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보이는 표시를 주셔서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나를 값지고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몸과 내 영혼 다 속해 있구나 생각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목자이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표시뿐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세례를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따라가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 따라가게 하십니다. 마치 목자가 그 이름을 부르면 양들이 다 따라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양이 섞여 있을지라도 목자가 이름을 부르면 자기 양만 그 목자를 향해 졸졸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성경 말씀을 따라서 졸졸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주님의 양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능력 있는 말씀으로 붙드시는 그분께서 나의 목자가 아니시라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부족함밖에 없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하나님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없는 것이 많습니까? 라고 고백하다가 죽어서는 영원히 이를 가며 슬피 울며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 없이 복도 없이 은혜도 없이 긍휼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부족한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살았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원수였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지혜 없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영생의 지혜로 영접하도록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종로로 타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자유케 하는 구주와 왕으로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시편 2절부터 6절까지 어떻게 부족함이 없는가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과연 궁핍한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여러분들 고백하나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구원의 관점에 있어서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부족함 없이 작년에도 채워주셨고 또 올해도 채워주시리라 바라보시나요? 이 세상이 우리의 안녕과 평안함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라면 부족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처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의 더러움을, 죄를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환난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리는 아픔을 주시고 우리에게 역경을 주시고 병듦을 주시고 고통을 주십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의지하도록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족함 없이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믿고 또 소망하면서 올 한 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